제목 크게 2번. 시작. 신랑 주님은 거룩한 신부를 데리러 오신다. 신랑 주님은 거룩한 신부를 데리러 오신다. 아멘. 여러분, 누가 나한테 좀 진지한 모습으로 질문하기를, 왜 교회 다녀요? 왜 예수 믿어요? 그러면 그분 앞에 정확하게 아주 단도리 딱 해서 이것입니다 하고 얘기할 만큼 복음을 딱 가지고 살아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대답이냐 하면은, 나 예수님 믿는 이유는 지옥 갈 죄인이었지만 죄의 사함 받고 나 성령 모시고 성령이 내 안에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대로 살다가 죽은 다음에 육신은 썩어서 흙되잖아. 나 영혼이 이 몸 밖에 나와서 부활해서 주님 앞에 가서 천당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내가 매일매일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은 매일매일 영적 전투는 끝임이 없는데, 나 마귀는 나 예수 못 믿게 만들어서 죄짓게 만들어 지옥불에 또 끌고 가는데, 그놈과 늘 싸워서 이기고 난 기어코 주님 앞에 가서 천당서 영원토록 살려고 나 예수 믿는 거야. 요 정도만이라도 답을 딱 지우고서 뭐라고 할 때 괜히 뭐라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딱 답을 내놓을 수 있도록 믿음이 정립이 되어야 한다는 거. 오늘 이 시대 보세요. 오늘 이 열처녀 비유는 너무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누가 모르겠어요. 다 알지. 그런데 알면 묵을 거예요. 자기가 준비가 안 됐는데. 다 10명이 다 교인들인데요, 이 두 분류로 갈리웠다는 거예요. 5명은 신앙생활 성령 충만 받아서 말씀 대로 살았고, 또 5명 한때는 처음에는 걸어서 나중에 점점 흩어지더니 나중에는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삶은 자기 방법대로, 자기 성질대로, 자기 체면이나 뭐 자존심이나 내세우고 주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그렇게 막 사는 사람 두 종류인데, 밤중쯤 주님 오셨대요. 근데 이제 딱 봤더니 어떤 사람은 5명은 기름을 준비했고 등도 있고, 또 한 사람 한 종류는 등만 가지고 기름에다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밤이 오시니까 등에 불이 붙이려니까 불이 붙었어요. 기름 좀 꺼달라고 그러니까 둘이 못 쏘는 거야. 신앙생활은 절대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각자 구원이지. 옛날 어떤 그 아주 국제 바보가 있는데, 그 남자를 가르쳐 말하는 것 같아요. 이제 목사님이 전도했다는 거예요. 형제님 예수 믿으시고 구원 뭐 천당 갔더니 자기 예수 안 믿어도 천당 간다고 그렇게 장담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없다고. 그런 소리 어디서 배웠냐 했더니, 나는 우리 부부가 참 금실이 좋은데 우리 부인이 밥 먹을 때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누구냐면 그 하나님의 딸의 남편, 내가 하나님의 사위요 하더라는 거예요. 사위. 그래서 하나님은 사위를 어찌 지옥 보내겠냐고 하더라는 거예요. 발 같은 소리 하지. 어디 하나님이 사위가 있으셔요. 구원은 각자 구원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아빠라도 자녀는 자녀의 믿음이고, 아무리 금실 좋은 부부라도 구원은 각자 구원이지 같이 하는 게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야 기름 좀 꽂으니 안 돼. 너는 나고 나야. 그래서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셔가지고 잔치 다 끝나고 샤타가 탁 들은 그때서 와서 주여 주여 문 열어달라고 주여 주여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분이 주여 적었어요? 주여 주여 했는데 평소던 대로 주님은 내가 너를 모른다. 내가 너 모른다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어느 때에 주님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신랑 주님이 오실 때에 내가 신부로서의 그를 맞이해야 되는데, 나는 깨끗한 신부가 됐는가? 내 영혼이 지금 주님 앞에서. 근데 막상 영혼을 딱 주님의 눈으로 본다면 깨끗해서 주님 맞이할 준비된 그런 영혼이 몇 명이나 있을 때에 많지 않다는 거. 교회는 다녀요. 누가 안 다니는데? 다 다니죠. 근데 삶이 주님과 일치지가 않아요. 삶의 내용이 복음과 일치가 안 돼요. 예수 믿는 방법이
주님이 말씀한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예수 믿어요. 어쩌면 그렇게 사는 것을 자기가 자긍해요.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내가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나는 나대로 사는 어떤 그런 개성미가 있다고. 그 개성이라는 것이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개성은 지금이야 표 안 나도 어느 날 내 호흡이 끝나는 그날 육신이 있는 땅에다 모두 헛뛰고 영혼이 몸 밖에 뛰쳐나온 그 즉시에 주님과 아무 관계없는 그런 스타일, 삶의 내용, 주님이 몰라 그러면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왜 교회 다니면서 지옥불에 갈 일에 대해서 자기 신앙을 검토도 안 하고 또 잘못된 걸 말해도 안 듣고 또 들어서도 자기에 대해서 고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고집을 필 때에 그 사람은 누구도 상대 못하는 거예요. 주님도 놔두는 거예요. 주님은 인격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 강제성이 없어요. 지구상에 지금 75억에 산다면서요. 75억이. 근데 크게 잡아서 30%빤이 예수, 엄밀히 말하면 23%고 크게 잡아 30%빤이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70%가 예수 안 믿는데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 70%인가를 구원 못 시키나요? 똥!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근데 왜 70%를 그냥 놔두느냐? 하나님은 그 인격을 절대로 건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격, 지, 정, 의에 대해서 절대로 초월치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라. 듣고서 세례받으면 구원이고 듣고 안 믿으면 놔둬라. 정죄받겠다. 우리의 인격을 절대 주님은 장악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30%에 들어왔다면 너무 감사하죠. 70%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서 아들 죽여놓고 인간의 구원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다 나는 100% 인간에게 100%의 사랑을 다 공급했다. 뭐가 부족해요? 죄인은 예수가 죽어서 구원해놨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지키는 일은 성경대로 사는 건데 성경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셨지. 그러면 주님 편에서는 다 그 다음에 그렇게 산 사람들을 또 내가 너희 처소 천국에 내가 천국집에 내 집이 있어 그게 처소요. 여러분 각자 처소가 있죠. 그러면 죄도 사해주시는 일에 아들 죽였어. 그 아들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구원을 지키도록 말씀을 지키도록 할 만큼 성령도 보내주셨어. 그 다음에 산 사람 천국도 다 준비해놨어. 뭐가 하나님 인간에게 아까워서 안 주신 게 어디 있어요? 다 주셨지. 인간 편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쉬워서 인간이 아쉽지 하나님은 다 해놓으셨어요. 극도의 사랑을 해놓으셨죠. 인간의 의지가 타락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그래 마귀는 인간의 의지를 쥐고서 안 놓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라보기는 저와 함께 죽을 때까지 우리 의지가 주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해서 주님이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했듯이 우리도 주님의 말씀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보처럼 취급받아요. 죄라고는 저렇게 한다고 교회 다니다 이렇게 쩔쩔맨다고 주일날도 아무도 못 가고 이렇게 쩔쩔맨다고 그리고 교회 다니 이렇게 돈도 이렇게 다 벌어서 교회에다 다 갖다 준다고. 그게 11조 낸다는 소리예요. 뭘 다 갖다 줘? 돈 얼마나 많이 집에 두고 사는데. 뒤에서 그렇게 막 핍박해요. 여러분 이 어려울 때일수록 11조는요 반드시 주님 것 딱 구분하세요. 내가 챙겨서 11조 안 드리면 여러분 더 그 돈 가지고서 빌딩 살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 것은요 절대로 도적질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10분의 1을 청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십니까? 얼마나 사시게요? 하나님이 사시게 하셔 은혜를 받아야죠. 그럼 10분의 1 딱 떼주시면은 그러면 나 10일 아버지가 있는데 1이라는 것은 내가 10 다 줬는데 인정하거니 내 10 제가 본 게 다 아버지가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1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9는 네가 써라는 거예요. 그런데 1도 내가 다 쓰면서 복 달라고 무슨 복이 와? 영혼의 복이 와요. 삶의 주님이 돕는 복이 와요. 혼자 애쓰다가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내가 커서 당신은 말해봐, 나 그렇게 못하겠어 하고 주님의 말씀보다 우쭐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하고 빌어서 그래 내가 해줄게 이러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되는 거죠. 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절대 어려울수록 신앙생활을 반드시 하세요. 그래야 주님의 지원이 와. 크게 아멘. 그래야 주님의 절대로 지지하심이 오죠. 내가 사는 게 어디 있어요? 산소도 만들어 잡수십니까? 예?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우주 안에 있거든요? 아니요. 지구덩어리 대기권 안에만 있는 거요. 산소도 다 주가주시고 물도 또 우리 식량도 삶의 모든 거 다 만들어주는데 왜 주신 예태에서 이렇게 가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사는가 때에 다도 주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사니 내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에 날 도우실 때 그분이 날 도울 필요가 뭐 있어요? 너와 나의 관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제 앞으로 경계는 더 어려워져요. 어려울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드시 하세요. 그래야 필요할 때 그분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오해하지 마요. 왜 이제 사람들 항상 삐딱한 사람들 이렇게 약간 5분 전 삐딱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못 써. 왜 사람이 삐딱하게 살아요? 이렇게요? 정정당당하게 살아야지. 목사님이 돈 내겠다고. 아니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복이니 말씀 대로 살자는 소리죠. 그거를 또 해놓어서 목사님은 이렇게 오늘 은혜가 안 됐다고 해. 돈 얘기했다고. 삐딱한 사람. 우리는 그렇게 옹졸하지 마세요. 좀 스케일을 크게 먹으시고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 앞에는 그대로 복종하세요. 그래 하나님이 지지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려울수록 정말로 성경대로 사시고 어려울 때수록 주님의 강하고도 진한 그런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보시기를 바라요. 오늘 25장 1절로 6절을 보실까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뭐부터 말씀하는가? 전부 다 그런 소리니까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천국은 나오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도 와서 계신데요. 우리 교회 오신 어떤 권사님 두 분이 그랬대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천당 지옥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큰빛게 와서 들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받는 소리예요. 권사님이시고 연세가 많으면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를 믿으셨겠어요. 교회가 조용하고 기도 안 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큰빛교회 목사님이 말씀마다 지옥. 근데 교회는 주님이 몸된 교회예요. 주님이 오셔서 뭘 했어? 그가 천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을 주겠다는 거예요. 계시는 뭐요? 생명에 기록되지 않으면 너는 불못에 집어넣는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천국 지옥이고 그 가운데는 천당 간 길을 일러주시고 그 가는 길에 마귀 시험 얘기한다 그러고 끝까지 성경대로 살아야 천당 간다고 계속 삶의 내용을 천당 가는 길로 안내했지. 언제 육신이 잘 있고 잘 보라고 언제 있습니까? 근데 교회는 이제 그런 말 안 해요. 교회 와가지고서 돈 벌어야 복이고 문화가 윤택 돈이 많이 벌어서 선택의 폭이 넓어서 나는 가난해서 하나 샀어. 난 10개 샀네 이 사람아 하고 뭔가 당신의 문화적 삶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육신의 삶이 더욱더 윤택한 것을 복으로 알지. 그 육신의 윤택함이 몇 년 버티겠냐고 물을 때에 기름은 70 장수야 80이면 다 소멸되고 마는 거예요. 그것도 급시간대요. 10편 90편 10절에 주님이 죽으신 그 고배로 오신 주님의 피가 아니 하나님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는데 주님의 죽으심이 고작 100년 넘었어. 육신 때문에 죽었겠냐고요. 왜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놨습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전도하자고 전도만 합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그 이기는 길의 무기는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삽시다 합니까? 무슨 기도를 강조합니까? 전도를 말합니까? 통성기도 시킵니까? 설교 때마다 마귀와 싸워서 얘기한다고 합니까? 천당과 지옥을 강조합니까? 그냥 세상의 이야기요. 성경에 이런 뜻은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런 성경 공부시키고 공부해서 뭐요? 그의 삶의 태도는 주님과 항상 마음에서부터 주님 말씀에 거역되고 사는데 공부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로 이런 뜻이고 히브리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지식으로 가르쳐 놓은 게 그게 설교요?
알면 묵을 거요. 삶이 안 되는데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때는 세 종류라고. 첫째는 육신적인 육신 중심이에요. 이게 별로 그냥 교회 행동은 예배 금방 끝나고 뭐냐, 그저 이 모임 그 모임. 그래서 육신적으로 모임이 많어. 좋아 그게. 뭐해서 하고 그것도 심지어는 화투 모임도 있고 당구 모임도 있고 또 볼링 모임도 있고 별거 다 있대요. 꽃꽂이 모임도 있고 그래 이게 좋아 이렇게. 남자들도 축구 모임도 있고 거기 영생이 있습니까? 거기에 구원이 있냐고. 그게 좋은 거야. 육신의 모임. 또 하나는 혼의 모임이에요. 혼의 모임. 이게 배우는 거예요. 세상 지식 세련됐어요. 아주 지식 영리하죠. 또 성경은 이런 뜻입니다. 공부하니까 뭔가 자기가 엘리트가 된 것 같아. 그래서 우스득대죠. 안다고. 그런데 생활 속에서 성경대로 마음도 행동도 엇박자. 이런 사람도 한 종. 또 한 사람은 이제 영혼의 중심. 우리 교회는 절대 여기죠. 생활이 어려워도 괜찮아. 내가 이 땅에서 출세 못해도 괜찮아. 내 영혼이 성령 충만 받아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그분이 내 신랑이시고 내가 그의 신랑 신부야. 그분 만나려고 내가 정말 사모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그런 진리의 사람으로 자기를 만들고 그렇게 살자고 외치고, 절대로 지옥 가지 말자, 천당 가자, 전도하자, 기도하자, 성령 충만하자 이렇게 외치는 교회. 그는 이거 이 구원 있는 거예요? 육신 혼도 지식만 있지 있어요? 성령 충만해서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 우리는 둘째 교회예요, 첫째 교회예요, 셋째 교회예요? 크게 셋째, 둘째, 첫째. 셋째. 정말 오늘 밤 내가 죽든 주님이 오시든. 근데 성경은 천국은 마치 천국 얘기하는데 왜 교회를 천국 얘기하는 거야? 교회는 주님 몸된 교회는 주님이 가신 길 가야 되고 하신 말 해야 되고 주님의 강종한 주님과 똑같은 일치된 노선을 택하여서 주님의 동선에 합치려야 할 텐데 왜 교회는 이 시대에 이렇게 안 됐을까 때에 참 마음이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려고 예수 믿으시면 아멘. 정말입니다. 천국이 없다면, 천국을 가지 않으려면 우리 모두로 모여. 생각해봐요. 한번 좀 앉아서 좀 마음을 열어놔봐. 천국이 없다면 모두로 예수 믿고, 천국이 없다면 모두로 성경대로 살고, 천국이 없다면 이런 모임을 모두로 가져. 주일날 산에 가서 놀지. 우리가 바보입니까? 생각이 없는 그런 쫄짱부입니까? 우리는 생각이 현명하세요. 왜? 육신의 때에, 짤막한 때에 끝이 없는 영혼의 때를 미리 알아서 그 영광의 주님이 계신 곳에 가려고 준비한다면 우리만큼 더 지식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육신의 때에 짤막하잖아요. 끝없는 영혼의 때를 준비한다면 진짜 우리만큼 영리하고 총명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녀가 있는데 그 뒤에 보래 2절에 시작.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크게 다시 그 중에 시작.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여러분, 미련한 자가 되고 싶어요? 슬기 있는 자가 되고 싶어요? 슬기. 저부터 우리 큰빛 가족이요, 본인이 슬기롭다고 하지 말고 성경에 비추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고, 내 고집대로 살면 미련한 사람이고, 왔다 갔다 하면 쑥맥이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타협이 없는 1.1도 변찮고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는 어느 은혜가 성령으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능력입니다. 어떤 게 능력이냐고요? 성경대로 사는 힘이 신앙의 능력이에요. 근데 뭐가 능력이 있는데 능력 따라하는 거예요? 무엇에? 나가서 출세하고 나가 돈 벌게? 그 성령 안 받아도 다 해요. 세계 재벌들이 성령 받아서 돈 벌었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와야 돼요. 그러면 그걸 달라고 보여놓은 것이 교회고, 그게 뭐에서 보여? 기도해야지요. 구하면 주시니까 주여 할 텐데 기도 소리가 끊어졌고 해봐야 조용하고 금방 끝나고 어디서 다시 능력 받아? 교회는 교회의
본질이 있고 교회는 교회대로의 탁월한 그런 이방인들이 알 수 없는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권이 뭐냐?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가 있다는 거. 주님으로부터 받아내는 엄청난 그런 방법이 뭐냐? 우리는 기도가 있다는 거. 우리 기도만은 절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능력 주시고, 이방인은 기도 안 나요. 다 필주로 깊이 나이다. 그들의 신은 다 죽은 신이고 물론 살았지만은 능력이 없지요.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니, 이 엄청난 이 능력받는 통로를 알고 있다면은 그 통로에 앉아서 우리는 능력받아서 말씀대로 삶으로 미련치 말고 우리 슬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남은 여생 살고 싶은 마음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살아요. 뭐가 지가 이 땅에 살 동안에 뭐 있어요? 저는 인생을 많이 안 살아봤지만요, 살아오면서 삶에 내가 어떤 그 경험 속에서 얻은 방법이 있어요. 이 땅은 다 헛되고 라는 거. 다 세월이 가면은 하나 남는 것뿐이 없어요. 수고와 고생인데 하나가 뭐가 희망이냐? 내 영혼의 집으로 가야지. 나를 지으신 창조주 아버지 앞에 올라가야지. 천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사는 것이지, 그게 없다면 그는 인생 실패한 사람이에요. 다 같이 먹을 거야. 천국이 없는데요. 우리는 슬기로운 자가 되셔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씀대로 사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우리의 삶을 좀 더 빨리 가보자고요. 그럼 왜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되느냐? 에베소에 보면은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주여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이미 죽었던 죄인이요. 아담 이후에 완전히 뭐가 죽었어요? 크게 육이요 영이요?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단절. 하나님 몰라요. 교회 다녀도 하나님 못 만나면은 모르는 거예요. 다녀서 찬송도 불러요. 꼬약꼬약 부르지요. 뻐꾸기처럼. 그러고 다 알아요. 성가대서 기도하고. 근데 주님을 만난 일이 없다면 그 영혼의 죄는 사받은 게 아니에요. 교회 다녀서 그것만 하니까 반드시 예수를 믿고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영으로 다시 살아야겠다고 고백하고 그 영혼의 성령이 오셔서 딱 사는 건데요. 죽었던 영이 사는 것은 예수 믿어 죄를 사함받고 이런 식이요. 이제 이렇게 겨울철에 이제 지금쯤 겨울에 이렇게 가음을 이렇게 넣고서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가음을 이렇게 덮어놓으면은 겨울에 아주 달짝지근한 혼시가 되잖아요. 그거 잡숴 보셨어요, 혼시? 겨울에 그 아주 굉장히 맛있어요, 홍시. 근데 이제 감을 이렇게 담아서 해놓아야 이렇게 끓여 먹잖아요. 근데 반드시 감을 항아리에 넣어서 또랗게 말랑말랑 이렇게 해서 말랑을 홍시하려면은 뭘 열어야 돼요? 뚜껑을 열어야지. 뚜껑을 닫아놓고 뭐 집어넣으면 어디 들어가겠어요? 뚜껑을 열고서 지푸라기 깔고서 감 넣고 또 깔고 나중에 한 얼마나 겨울철에 보면은 홍시에서 꺼내보면 이빨도 시렵기도 하고 아주 그냥 맛있죠. 예수를 믿어야 죄가 사함받지. 죄를 사함받아야 성령이 들어오시지. 뚜껑을 열었어야 감을 집어넣지. 아니 뚜껑도 안 돼. 예수도 안 믿어도 죄인인데 어떻게 성령이 오시겠어요? 성령님은 예수 믿고 나 이제 침례받으면서 지난날 육신을 살던 모든 죄인들 그런 못된 짓 다 넣겠습니다. 이제는 주님 내 영으로 삽니다 하고서 세례받고 올라오고서 결심 딱 하고 기도할 때에 거기 성령님, 그때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영이 산 사람이고 주님을 만난 사람이고. 그래서 전도도 말이에요. 전도도 주님이 전도해라 하지 않았어요. 전도는 뭔데 이게요? 전도는 증거예요. 증거. 만난 경험이 있어야 전하지. 그 주님이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무엇부터 받으라 했어요? 성령부터 받으라는, 성령부터. 그러면 성령을 받아서 주님을 만난 자가 되어야 이분이구나 체험이 있어야 누굴만 내가 주님 만났다고 할 텐데, 아니 성령이 안 계신 사람은 주님도 만나지 못하는데 무슨 증거 전도자가 되겠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누굴 만나도 전도할 마음이 하나 없다면은 그분은 자기 믿음을 검토해 보세요. 성령 안 받았든지 아직도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냥 좋은 거이든지 그건 분명한 거니까요. 그러나 성령을 받았는데 아직 충만치 못하고 습기가 죽어서 이제 혀는 날름거려. 저기
근데 예수 믿으세요? 이거 못하고서 저 예수 믿으면 좋대야. 뭐가 좋아? 갑자기 심장은 멈추겠어. 왜 소리 지르고. 좋긴 좋아. 많이 좋아. 뭐가 좋냐고? 세게 말하지 마. 가슴 떨려. 그러면서도 예수는 믿는다고 끙끙대는데 이런 마음조차도 없는 거야. 아주 그냥 생백입니다. 왜? 나는 예수 만난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누굴 만나도 세상 얘기가 좋고 절대로 어떤 일 만나면 기도해서 주님의 은혜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힘과 자기의 어떤 배경과 자기의 어떤 주변의 힘으로 하려고 그러지, 주여 저를 도우세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죄로 이미 다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영이 본질상이 아주.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이요. 마귀 짓은 아담아 먹지 마라 했어요. 죽어. 마귀는 아니래요. 들어보시다 알죠? 먹으래.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된대. 뭐 하나님이 돼? 그래서 불순종으로 만들어서 하와 먹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아담 먹여서 죽이잖아요. 협박이 아니야. 너무 마음속에 그렇게 감미로운 말로 권면해줘. 먹어봐. 먹으면 안 죽어. 하나님이 돼서 다 알아봐. 이 좋은 건 왜 안 먹겠어? 먹어봐 하면서 하와 유혹할 때에 협박해서 먹으시 안 먹으시 아니요. 그렇게 그럴싸할 만큼 입장을 이해해주면서 먹어보라 좀 박아진다고. 거기 이제 먹고서 이제 아담 죽고 그게 이제 죽었지요. 영이. 이게 불순종 일으키는 놈이요. 3절에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육신의 욕심을 따라 봐봐요. 성경 대로 봐봐. 우리가 옛날에는 그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 밑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와 같이 본질상이 아주 본질상이야.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됐죠. 그러면 이런 절망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뭘 부러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허구된 태도가 여러분 못해서 0.0콤마도 흠모된 게 있다면 얼른 회개하세요. 안 믿는 사람이 사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 보여? 우리가 볼 때는요, 절망스럽고 안쓰럽고 아주 정말 어떨지 모를 만큼 불쌍하죠. 뭐 하나가 대단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좀 돈 좀 있다고 저렇게 하고 하니 그게 어머머 보러 하면 뭘 거예요. 잠시 후에 쥐불에 팍 가면 영원토록 견딜 수 없는 고통당할 텐데요. 우리 기독교인은 그런 자존심을 가지세요. 이들은 본질상은 진노의 자식이요. 그리고 삶이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 욕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가 다 공부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뜻을 어기고 내 뜻대로 사는 모든 것이 다 욕심이요. 뜻을 어기고 내 뜻대로 살면 다 욕심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그 마음 품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게 아버지 뜻대로. 이게 인생 사는 법이요. 근데 욕심은 뭐냐? 육신의 욕심, 타락한 인간은 아버지 뜻이 어디 계셔? 아버지 뜻 아무 관계 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삶에 불의기가 없어요. 불의기가. 하나님 말씀이 안 돼. 삑 해야 할 텐데 안 되는 게 없는 거야. 나는 나래, 내 스타일이래, 맘대로 집중해. 그게 당신이 누구요? 지옥 갈 행실이요. 그게 행실.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 이렇게 살았다 우리도 옛날에. 그러면 이 욕심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욕심이 어디서 왔느냐? 요한복음 8장 보면은 네 애비한테 배웠대. 네 애비한테서.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너는 마귀 자식이잖아. 옛날에 네 애비가 가르쳤어. 받은 거 그게 DNA로. 뭐냐? 네 애비의 욕심. 그 마귀가 뭐냐면 천사 루시엘이요. 빛나다 루시엘이, 이게 이제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렇게 영화롭다 그러고 영화롭다. 그게 사명인데 오늘날 이게 교만해가지고서 천사 3분의 1을 대동해가지고서 하나님의 보좌에 이님이 대드는 거야. 당신만 하나님이십니까? 덤볐어요. 그래서 이제 쫓겨내려온 거야. 그게 이제 루시퍼가 되어서,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는 만든 게 아니요, 천사에 변질된 거지. 그래서 루시퍼가 되어서 이제 반역자죠. 하나님의 자리,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이게 욕심으로 나도 돼보자고, 그게 욕심이야. 뜻이 아니야. 섬기는 건데 어떻게 지가 주님이 하나님이 돼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뜻을 무시하고 대들었던 그 욕심을 네 애비한테 배웠니? 여러분, 정말 천당 가려면요, 기도 많이 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지언정 마귀의 마음인 주님의 뜻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서 싶은 욕심을 다 거두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천당 가려면 그렇게 하세요. 아니, 안 가려면야 뭐 괜찮고, 내 입으로 내가 말하고 내 머리로 내가 생각하고 내 입으로 내가 말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심판 앞에 네 애비의 욕심을 너도 행하고자 하느냐 할 때에 그 욕심이 뭔데요? 하나님의 뜻 비켜! 난 내 뜻으로 살 거야! 그게 자기 뜻이요. 넌 본질상 진노 자식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부터 큰배 가족이요, 절대 주님의 마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여 이마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듯이 기도함으로 인해 성령으로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요. 어디 가기 위해서? 그게 천국의 그 길이 넓어 좁아. 여러분, 마귀의 본능은 욕심이에요. 자기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렸어요. 자기 위치를 떠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귀의 근성을 다 뽑아내서 돌감나무에 있는 가지를 잘라서 참감나무에 붙였더니 돌감나무가 참감나무가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요, 돌감나무에 이돌 쬐개만 열려게 이런 감나무, 근데 이걸 잘라서 참감나무에 붙였더니 어우 큰 것이면 마귀의 자식으로 욕심대로 살다가 지옥 갈 우리가 뚝 잘려서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대로 사시다가 우리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참 후회 없는 영광된 삶에 날아가도록 생전에 예수를 제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참 좋잖아요. 그렇게 믿으면은, 그렇게 믿는 게 좋지 않아? 왜 우리는 이렇게 욕심대로 살까? 그게 아직도 내 마음의 주인이 마귀라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면 살라고도 그게 불편해요. 참 우리는요, 욕심이는 한이 없는 건데요, 바닷물을 다 먹어두고 더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욕심은 자기 뜻대로 사는 거야. 이건 만짓이요. 욕심을 싹 버리고 주님의 마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사시다가 꼭 신랑 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말씀 안에 산 신부 되어서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아. 그렇게 자연스럽게 믿어요. 너무 그렇게 각지게 살지 말어. 너무 이렇게 각지면 힘들어. 달도 둥그스름 오고 태양도 둥그스름 오고, 달은 좀 바뀌나? 보름달 말이요. 지구도 그렇고 그래 둥글게 살아. 그리고 각진 문제는 주님께 맡기고 내가 배운 것은 주님 앞에서 주님도 모든 걸 품고서 보살펴 주듯이 나도 주님의 마음 욕심을 버리고 주님 뜻이라면은 푸근한 마음으로 다 품어주는 거지.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거예요. 사람은 다 각진 부분이 있잖아요. 약점도 있고 또 모난 부분도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헛한 허물을 다 덮는 것이다.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은 어디 가도 그 사람 인간관계에 걸림이 없어요. 패스.
걸림이 없는 삶이니까 나도 편하고, 옛말에 남의 얼굴에 똥 바르려면 나부터 똥을 움켜쥐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부터 똥 만졌으니 지가 하면서 들어온 놈이지 뭘. 그러면 나부터 편안하게 은혜 중에서 나는 신부지, 내 삶은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돼. 그분이 오실 때에, 그 거룩하신 신랑 올 때에 나는 깨끗한 신부가 돼야 돼. 거룩한 신부가 돼야 돼. 이렇게 그거를, 그렇게 하려면은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는 이가, 이 마귀가 지배해서 욕심을 가지지 말게 하시고,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서 이 돌감나무에서 이 가지가 참감나무에 붙어있듯이 내 속에 예수가 오셔서, 예수가 나를 지배할 텐데, 예수가 어떻게 오셔? 성령이 오셔야 예수가 오신 것이지. 성령 안 받으면 예수 안 만난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공인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말도 많고 누가 어쩌다고 죽었더니 지옥불에 가. 왜? 주님의 말씀은 안 변하는 거예요. 누가 됐길래? 주님의 마음이라면은 모든 죄를 관용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안 됐다면은 나는 거짓말쟁이한테 속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침이라는 은혜를 받으시되 고린도후서 1장 보면은 반드시 구원받은 영혼은 그냥 안 놔둬. 시작.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예수 믿는 것은 교회 다니기를 오래 다녀서 직분 받아서, 직분이 뭐예요? 저 집사 됐어요. 왜요? 그냥 한 4년 되니까 주대요. 나 달라고 안 했으니 주어서 그냥 받았어요. 직분이 뭐, 저 권사 됐어요. 왜요? 집사 되고 또 몇 년 전에 받으라고 그러는데 난 식당에 자꾸 줘서 받았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직분이 구원도 아니야. 목사도 구원이 아니야. 장로도 구원이 아니고 연수도. 즉 절대 성령으로 보증을 받아야 돼요. 보증. 그게 인치인 거야. 내 것. 그리고 성령이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어. 나를 압도하셨어. 감히 육신의 본능, 마귀의 욕심이 어디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거기서 꿈틀거리고 깨갱되겠어요. 압도당하는 거지. 그분의 권세 앞에서는 꼼짝달싹도 못하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왜? 이분의 권능이 얼마나 크신데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교회 와서 와서 앉았다 하고, 그때 왔다가 잡념이 나고 있고. 왜 성령을 받아서 근사스럽게 품위가 있고 강하고 정말 담대하고 삶의 내용이 거룩하고 삶의 목적지가 분명히 있고 내가 추구할 때가 어딘지를 알고 최후의 내 목적지, 저 주님에게 천국이라는 걸 아주 확고한 신앙 노선이 뚜렷이 안 보이고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는 거죠. 왜? 주인이 나를 지배하지 못했어요. 누가? 성령이 인치시고 보증하면 되는데 이 인침과 보증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허덕대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큰백가족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하고 내 안에 왕이 오셔서 내 삶을 진실로 압도하게 만드셔서 성령의 앞에 진실로 끌려가시는 성령의 사람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보증받은 사람이 천당 가는 거예요. 보증도 받지 못하면 무슨 천당 간다고 그래요? 무슨 재주로?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왜 없는 성경을 내가 만들어서 왜 없는 짓을 하고 또 심히 뚝대고 살 필요가 뭐 있어? 어디 가려고? 내가 이래봐도 선한 일만, 선한 일 했다고 구원받아? 그럼 예수가 왜 죽어? 선한 일은 공자한테 가서 배우고 선한 일은 석가한테 배우면 돼요. 절대 죄의 구원은 예수의 피 흘려 죽으시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 죄 없는 분이 내 죄를 짊어진 분만이 예수였어. 무슨 석가가 죄가 무슨 자기도 죄인인데 무슨 죄인이 구원하고 있어 죄를. 택도 없는 소리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이 시시해요? 아니야.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내 죄 때문에 죽었다면은 떨리지. 그리고 그분이 이제 내 안에 오셨어. 이 전능자 오셨는데 감히 육신의 본능, 마귀의 기질, 마귀의 그 습성이 아직도 나와? 그거는 쳐서 부셔내야 되고 성령으로 압도당하여 그의 보증 속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이제 뛰어나가서 8절로 보세요. 8절로 보실까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신랑이 왔대요.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시작.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얼마나 두려울까. 다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기름 살아갔어요. 근데 주님 오시면은 성령을 이제 받지 못해요. 기름은 성령을 말하는 건데 주님이 딱 재림하시면은 다시는 성령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갔다 그냥 온 거예요. 와서 문 두드려 열어보세요. 한번 다시 처녀들이 와서 그러 주여 주여. 그럼 주여 주여 있으면 저분들이 교회 다녔어 안 다녔어요? 아니 크게 다녔어 안 다녔어요? 석가요 석가요 한 게 아니요. 주여 주여 교인들이요. 그런데 주님 맞이할 깨끗한 영혼을 관리가 안 된 거예요. 왜? 예수 믿는 태도가 성경과 일치가 안 된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해줘도 이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나는 됐대. 나는 나대로 믿는 법이 있대. 어떻게 그러려? 우리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고 무릎 꿇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요. 살아야지. 천국 가야지. 고집피다가 지옥 가서 어떻게 영원한 때를 영원히 거기서 견뎌내겠냐는 거예요. 그런 모험은 해서 안 되는 모험이에요. 해서도 안 되지. 주여 주여 열어주셔서 문 닫힌 후에 여겼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 하냐면 냉정한 대답이요.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이고 이런 어떻게 알지 못한다. 여러분 아니 내가 장로였고 목사였는데 사모였고 나 권사였고 근데 그날에 주님이 그 대답은 없어요. 너 권사냐? 너 목사냐? 아니래요. 한마디요. 네가 욕심으로 살았지. 네 뜻대로 살았지. 너는 아니야. 너 몰라. 알지 못해. 이렇게 끝난다면은 내 뜻대로 산 것이 얼마나 마귀한테 속아서 그런가. 얘 거짓말쟁이한테 속은 짓이니까. 우리는 절대로 거짓말쟁이 마귀한테 속아서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거짓말, 이거잖아요. 거짓말 말할 때마다 제거스러운데 거짓말 말한다고 마귀는 허락을 해요. 괜찮아. 성질 부려 만들어요. 너는 너잖아. 그래, 그게 네 욕심이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에 어떻게 오시느냐면요. 번개같이 오신대요. 번개같이.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오시는데 이제 하나 남았는데 번개가 반짝하는 거예요. 어느 날 눈 깜빡하듯이 주님 오시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아까 안 읽었지만 그 마지막 절 보실까요? 아까 13절에 뭐라고 하셨나 주님이?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으라. 아멘. 그래 깨어 있으라. 그게 아멘. 잠들 때는 불 다 끄고 편히 주무시지만은 영으로서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주님 오시면 맞이해야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죠. 이게 그 기드온과 싸울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3만 2천 명이 왔었는데 다 가고서 300명만 나머지서 300명이 미디안을 쳐부수죠. 그 300명 3만 2천 명이 얼마나 다 갔어요. 300명은 물을 떠서 시냇가에서 떠서 들고서 핥아먹고 사방으로 이렇게 또 왜? 군인의 자세는 적을 경계하는 거죠. 영적으로 그렇게 깨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영적으로 깨 있어 하고 또 밤에 왔다 타지 마시고 번개같이 올 때에 깨어있는 사람만 주님 맞은다면은 나는 그날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건데 그날에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깨 있어야지. 베드로 전서 1장 보시면은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들려 올라가는 건데 이걸 잘 보십시오. 저도 기도하면서 다 성경 보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고 마음이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님이 나타날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그분이 가져올 은혜와 그분이 재림할 때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은혜를 온전히. 그럼 봐봐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최고의 은혜가 무슨 은혜예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최고의 받을 은혜가 뭐예요? 들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이 오실 때에 나 들림 받을 은혜를 여러분이 온전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이 말씀과 엇박자나면 끝난 거예요. 뭐 들림 받는 믿음도 없이 뭐냐 왔다 갔다 했는데 부주님이 데려가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하게 바라라. 재림할 때에 들림 받기를 온전하게 바라라. 14절에 또박또박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옛날 예수 모를 때에 너 막 살았잖아. 마귀에 대쳐서 마귀의 자식처럼 살던 그 못된 것들을 다 버려. 그건 안 돼. 그러면은 재림 예수 때 들림 받는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한다. 이전에 알지 못할 때 주님 모를 때 쫓던 너의 사욕 욕심을 본삼지 마라. 싹 다 버려야죠. 싹 다 버리고 15절에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주님처럼 너희 행실에서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읽고서 끝내야 돼요. 그게 몇이에요?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너희를 부르신 자가 거룩하니 너희도 행실에 거룩하라. 그럼 그렇게 해야 할 텐데 안 하고도 천당 간다는 이런 분들이 무슨 고집을 피우는 거냐고요. 왜 안 되는 짓을 하냐는 이 시대에. 예배당 왔다 가면 구원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주님이 너의 구속 버려야 돼, 사역 버려야 돼. 이건 바라는 은혜가 아니야. 재림할 때 너 못 만나 그분을 이제는 싹 다 버리고 너를 부르신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는데 왜 오늘 이렇게 살려고 자기를 야무지게 단돌이 못하고 자기를 야무지게 정리 못하고 왜 자기를 야무지게 영적으로 깨끗게 하지 않냐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니까 천당할 사람이 작단 말이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목사님 등에 지금 여러분은 모르지만은 진땀이 흐르고 있는 거 아시죠? 왜? 설교는 소리가 아니요. 살려내야 한다는 애터지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듣고서 흘러보내지 말고 듣고서 귀담아 들으시길 바라요. 왜 흘러보내는 말로 귀에 담는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라요. 거룩한 행실로 자기를 거룩하게 만들어라. 16절에 시작.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내가 올 때에 온전 은혜를 바라야 된다. 왜?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야 내려가는 거야. 내가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지 않느냐. 17절에 크게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 시대에 너는 두려움으로 지 두려움으로. 아니 이거 보세요. 두려움으로. 뭐라 했냐면 너희 아버지라 부르. 아버지 해봐. 아버지. 자, 아버지라 부르면 다 천당 가요? 천당 못 가요?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그 신앙을 보시는데 외모는 안 봐. 얼굴도 안 보고 너희가 아버지라 불렀잖냐. 그런데 부른 즉 다른 게 아니야. 그런데 그 아버지라 부르신 이는 네가 행위를 보시는데 너 나가는 생활 때 너 행위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조심해서. 그러면 뭐가 두렵냐? 잘 귀담아 들으세요. 흘러보내지 말고 귀에 담아 들으세요. 귀에다 담아 들으세요. 좀 뭐가 두렵냐? 여기 우리 주제가처럼 성경이라는 말씀대로 산 사람만 천당 간다? 안 간다? 간다요. 그러면 주님 오실 때 정말 내가 두려움으로 지킬 것은 뭐가 두렵냐? 내 삶에서 성경 밖으로 나가는 일이 있는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두려울까? 뭐 때문에 조심할까? 내가 마귀한테 속아서 성경 밖으로 넘어가면은 나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 잠시뿐이요. 잠시 나그네 때에 너 함부로 막 살지 마라. 욕심대로 다 죽이고 성령 충만해서 다시 오실 그분 앞에 네가 신랑을 오실 때 신부를 맞으려면은 너는 그 은혜를 바라려면은 절대로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도록 두려움으로 지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려도 마음에 물론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에 거룩한 결단이 없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실까? 교회를 왜 오시는지를 알고 오시는 분이신가? 예수를 믿는 이유를 아시고 믿는 분이신가? 우리는 첫째도 둘째도 예수 믿는 것은 육신이 아니라 영원히 천당 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럼 천당 갈 위치를 확보하고서 살아야지. 어떻게 내가 두려워? 이 땅에서 총칼 그런 게 두렵다기보다도 성경대로 못 살면 어떡하지? 안 돼. 항상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경대로 살아서 나그네 마감 종착점에 갈 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내가 죽는 그날에 우리는 주님 앞에 이르러서 천국서 길이 살기 위해서 깨끗한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그분 앞에 우리는 다 데려가면 당해야 돼요. 지혜로운 처녀가 되어 미련한 처녀가 돼야 돼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이요, 다 믿는 교인들이요. 주여 주여 있다고 하잖아요. 아버지라 부른다고 하잖아요. 뭘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나? 그럼 어디서 그런 종교적 교리를 가지고서 자기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확신이 없는 거야. 구원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지. 여러분은 구원을 지킬지언정 한 번 구원받으면 무슨 죄라도 다 천당한다고 이런 마귀 소리에 절대로 마음에 현혹당하지 마시고 진리 앞에 빤듯하게 곧바로 서서 진리와 함께 기쁨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면 좋겠어요. 그렇지, 저렇게 살아야지. 저의 삶은, 끝내겠어요. 저의 삶은 세상의 한 사람이지만 나의 삶의 사명은 목사입니다.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고요?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정확하게 가르치는 게 목사예요. 그게 목사예요. 이 말하면은 이 집사가 마음이 좀 걸리고 저 말하면 저 권사가 마음이 시험들고 그래서 말을 골라서 약간 풀어서 선심 섞어서 말했다면은 너는 죽으면 지옥이다.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선심 쓸 수가 없어 목사는.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분명히 말해주는 게 목사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더더욱 사명을 느낍니다. 저도 인생을 좀 많이 살았어요. 이제는 뭐 많이는 안 살았지, 연세 많은 분에. 그러나 살아온 뒤안길을 볼 때에 내 남은 여생의 가정 참 조심스럽고 분명히 해야 할 말이 뭔가 가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 그게 여러분 앞에 내가 좋은 목사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는 목사님을 좋다고 해야 돼요. 비유 맞춰주고 여러분 듣기 좋은 말 세상 얘기를 섞어서 말하고 뭐 경제 얘기해주고 뭐 이 땅에서 뭐 물질이 복이다고 이런 소리나 풍풍 내뱉는 그런 목사를 좋아한다면 여러분들도 벌써 많이 변질이 있을 거예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 어차피 다 죽으면 놀 거예요. 우리는 천국은 못 가면 안 돼요. 왜? 반대로 지옥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의 노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한 마음뿐이요. 단파, 주님의 음성만 들어. 내 귀는 주님의 음성에다 귀를 기울이고 내 눈도 주님의 보좌 앞에 눈을 뜨고 내 마음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내 길도 주님 가신 길 가야 돼요. 나는 한 길로 가야지 두 길, 세 길이 없다는 거. 어디서 배우느냐? 성경에서 다 말씀한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요. 성령 충만하면 능히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냥 예배 그냥 꼴쩡하게 그냥 한번 그냥 뭐 찬양하고 뭐 이렇게 손들고 그러더니 이제는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아니야, 그렇게는 못 해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난 주님의 종이라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주님의 뜻대로 해야지 제 개인의 사견을 주님 말씀에다 붙여놓으면 나는 타락한 목사가 되기 때문에 난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 모든 큰 빚 가지고요. 오늘 온라인 예배 보신 우리 집에서 보신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신랑 예수가 오실 때에 그는 거룩한 신부만 데려갑니다. 깨끗한 영혼의 사람만 데려갑니다. 교회 다닌 것, 직분, 그리고 뭐 사회에서 봉사한 거, 그건 택도 없는 짓이요. 그의 피의 속죄와 성령으로 인침받아서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영혼만 데려간다면 우리는 쥐를 쓰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성령에 끌려 그렇게 사셔야 되고, 그렇게 산 사람들에게는 보상은 죽음도 아픔도 이별도 고통도 없는 천국서 주님과 길이길이 살 날이 온다면 우리는 그쪽을 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모두 다 신랑 예수가 오실 때에 깨끗한 영혼 되어서 거룩한 영혼 되어서 주님을 배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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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드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다 번쩍 들으십시오. 오늘은 성령 충만함을 구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마세요. 100% 지옥 갑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는 어떻게 믿느냐? 성령으로 믿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성령으로 믿어야 말씀의 뜻도 깨달아지고, 성령으로 믿어야 말씀으로 사는 게 쉬운 거예요. 내가 믿으면 나는 내 마음대로 믿어요. 하나님 말씀 관계없어요. 왜? 내가 주인 되면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요, 마귀한테 속아서 할 뿐이지. 우리의 주인은 성령으로 내 안에 모시고 성령이 끌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만이 가는 길이 천국길이고, 그자만이 주님 오시면 데려간다고 했다면 오늘 우리 모두여 죄를 회개했으니 이제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시는 일에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며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